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이제 이야기는 전서에서 다 했기 때문에 다 생략하고요. 이 후서는 전서가 쓰여진 후에 고린도에서 똑같이 이제 디모데와 실로아노 그다음 바울이 함께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바울, 실라, 디모데. 서로는 전서에서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 교회 세워놓고 핍박 때문에 베레아 지방까지 갔다가 베레아 지방에서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와서 핍박해서 아테네로 왔다가 거기서 이제 이들을 기다리기 안타까워서 디모데를 보냈었죠. 디모데를 파송한 후 고린도 교회로 왔는데 아테네에 있다가 고린도 교회에서 디모데가 신라가 와가지고 합류를 하게 돼요. 그 합류했을 때 소식 듣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되죠. 그래서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그 다음에 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에요. 그래서 후서는 전서가 쓰여진 후 얼마 한 몇 개월 있다가 몇 개월 후에 썼어요.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있었잖아요. 1년 반 동안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서 쓴 다음에 후서를 쓰게 됩니다. 후서를 쓰게 된 배경은 왜 후서를 쓰게 되냐면 여전히 이들이 이제 첫 번째는 환난을 당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종말론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전서에 이제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썼었잖아요. 이 전서에서도. 근데 그 부분이 조금 심각했어요. 그 중에 세 번째 이 종말론 때문에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들. 그래서 이 세 가지 때문에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환난 당하는 이들에게는 이제 위로를 주고요. 이 종말론에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것들에게 이제 이들을 바로 잡아주고 이 일하지 않는 사람을 경계해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쓰고 나서 그 당시에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어요.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는데 사도 바울이 주로 많이 교회를 개척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짜 편지가 여기 종말론에 대한 이제 가짜 편지가 바울이 썼다라는 편지로 내세우는 가짜 편지들이 많았어요. 바울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쓰는 가짜 편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실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문했을 때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위로한 후에 일부 성도들이 곧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해가지고 일상생활에 이제 소홀히 하고 일을 안 하고 일만 만들어내는 말썽꾸러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신앙 태도를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후서를 쓰게 되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장에 보니까 바울과 디모데 그 다음에 실로아노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이제 대상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라고 명확하게 썼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와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전서에서도 똑같이 그랬잖아요. 이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 지중해 주변에 아주 소문난 교회였었다. 그래서 그들이 아주 칭찬받는 교회라고 바울이 그래서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이제 빼지 않고 항상 기도하고 있다. 이걸 강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또 두 번째 편지하면서도 어쨌든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이쁜 교회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교회는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이 기쁨이에요, 기쁨. 기쁨을 주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감사하는 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당연한 거다 이렇게 말해요. 당연한 거다. 왜냐하면 너희의 믿음이 자라고 너희가 각기 사랑함이 풍성하기 때문이다. 믿음이 자라가고 사랑이 풍성한 교회. 그래서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한테 내가 자랑한다. 그래서 그들이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한 교회. 멋있죠? 우리도 이제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랑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면서 환난 당하는 그 환난 속에서도 이들의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하니까 자랑한다. 자랑스러운 교회인데 이 환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대답을 줬어요. 환난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공의의 심판의 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환난을 주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아주세요. 그리고 환난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위로를 주세요. 그래서 5절에 그렇게 말해요. 공의 심판의 표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이들이 이렇게 자라가니까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는 거죠. 합당한 자가. 결국은 이 환난이 어쨌든 이들을 더 유익하게 만들잖아요. 환난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아주 훌륭한 은혜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이 환난을 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환난 받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6절에 환난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합당한 자들은 안식으로 갚으시고 이 환난을 주는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갚으시고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위로를 주셨어요. 그리고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여기 이제 이 공의를 편대 이 환난을 주는 사람들은 심판당한다 그랬잖아요. 이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걸 명쾌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은 형벌을 내리신다. 그날에 강림하셔서 그날에 이 환난을 주는 자들 또 이 믿음을 지킨 자들 주님이 이렇게 강림하실 때 이들은 심판을 받고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 또 영광을 받게 된다. 이걸 이제 뒤에 가르쳐 주셨어요. 10절에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기심을 받는다. 이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값진 열매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으로 영광을 돌리고 이들은 또 주님의 자랑이 되고 바울의 자랑이 되고 기쁨과 영광이 면류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환난 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으로 갚으신다. 그러니까 1장에서 가르치신 것이 뭐냐면, 환난 당하는 너희, 믿음으로 잘 자라고 사랑을 행하는 너희, 그래서 지역사회 소문난 교회는 너희 걱정하지 마라. 정말 너희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다. 라고 격려를 하는 거예요. 환난 당하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 심판으로 갚아주실 거야. 너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야.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야. 안식으로 갚아주실 거야. 이게 1장 이야기였어요. 그 다음에 2장에는 이제 주제가, 첫 번째 1장은 위로였어요. 위로, 축복, 격려 이렇게 썼다면 2장은 뭐냐면 종말론, 본론이죠. 종말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과 그 앞에 있는 것에 관해서 이렇게 말해요. 너에게 구하는 것은 주 예수님의 강림하심. 여기 그리고 그 앞에 모임. 우리가 주님 오시면 그 앞에 다 서야 되잖아요. 주님 오심과 그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에 대해서 내가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된다. 금방 주님 오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이 말은 가짜 편지들을 이 편지 가지고 와서 유혹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마. 이것에 대해서 내가 명확하게 가르쳐 줄게. 임박한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신앙. 주로 임박한 종말론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터부시하죠. 세상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불러주셔서 우리 값을 지불하셨잖아요.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값을 지불하고 산 거니까 엄청 소중한 존재잖아요. 그리고 내가 일하고 살아가는 세상도 너무 소중해요. 감사한 거죠. 그런데 이 종말론에 심취한 사람들은 자신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세상의 것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을 터부시하고 막 흑백 논리를 펼쳐요. 흑백 논리를 펼치는 악한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돼서는 안 된다. 너희가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강림한다고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미혹받아서 안 된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주님 오시기 전에 배교하는 일이 있는 거다. 이 사람들, 배교하는 사람들은 불법의 사람, 이렇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렇게. 이들이 나타날 거다. 이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주님이 강림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불의한 일이, 배교하고 불의한 일을 하는 거 보면 이제 이 주님 오신다는 거와 이 사람들이 이 임박한 종말론 가지고 장난치는 것에 속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지금 뭐 신천지 안상홍 증인회님, 뭐 안식일교회님 이런 데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막 주님 언제 온다고 막 예언했다가 다 망했잖아요. 여호와 증인들 다. 그래서 그걸 또 바꾸고 교리를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속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대적하는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그러니까 이 배교자들, 불의의 사람들은 세상에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위에서 군림해요. 우상과 신들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군림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자신이 왕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신노릇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요, 교황처럼 막 이렇게 숭배하면 안 돼요. 초대형 교회 뭐 목사라고 해서 막 우월하고 해서 대단한 목사로 이렇게 막 숭배하면 안 돼요. 다 똑같아요. 개척교회 목사나 초대형 교회 뭐 100만 명 목사나 뭐 10명
섬지는 목사는 같은 목사입니다. 개척교회 목사는 아주 못난 목사고, 초대형 교회 세운 목사는 어마어마한 목사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제 그렇게 높이는 게 그게 뭐냐면 가짜예요. 그게 이제 바벨탑을 쌓아가는 것이죠.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자기 이름을 드러내면요, 그거는 사교가 되는 거죠. 사교가.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는 대적하는 자인데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것에 대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높이 세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알렸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 내용도 쓸 때도 썼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거를 가르쳐 줬어요. 미리 알려줬죠.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이제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의 때 배교의 역사를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불법의 비밀이, 이 불법의 사람들과 불법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서 막 적극적으로 활동 안 하지만 이제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할 거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강림하시면 이 배교자들, 불법의 사람들은 다 죽여서 강림하시면 다 폐하실 거다. 그러니까 이런 거 환난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잘못된 사상이나 임막한 종말론이나 이런 이 지저분한 종교, 지저분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거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참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잖아요. 이게 어둠, 냄새 나는 거. 그래서 이단 신앙하는 사람들 보면 인격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삶이 좀 지저분해요. 왜냐하면 그들 속에 거룩한 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잡다한 거짓 영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면 예수님이 그들을 폐하시게 된다. 근데 이 악한 자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들은, 배교하는 자들은 다 심판받고, 아까 이제 1장에서도 그랬잖아요. 환난 주는 그들은 심판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그러니까 이들의 배교 역사도 하나님이 갚으신다. 이것을 이제 명쾌하게 가르쳐 주셔서요. 그러니까 이 배교라는 말은 뭐냐면, 믿음의 도를 떠나가지고 믿음을 사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단들은 자기만 옳다 그러고 남은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게 사교잖아요. 사교. 개인의 종교잖아요. 개인의 하나님 이름,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자기 개인의 집단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이제 이거 이단들이에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들이 나타나는 현상을 9절에 그렇게 말해요.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 이건 사탄의 활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다. 능력과 표적, 거짓 기적으로 역사한다. 이걸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불의의 속임수다, 이렇게 말해요. 속임수. 그러니까 속임수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거 갖고 일 안 하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 내쫓고 표적 행하고 능력 행하고 사도들이 그런 거 행했는데, 사도들이 일부러 표적 능력 행하러 쫓아다니지 않았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난 거죠. 예수님도 의도적으로 이거 하려고 오신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이걸 요구하니까 너희들이 표적을 요구하지만 나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누구한테 임하느냐?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예. 이는 이들인 이 배교자들과 이 배교자들 따르는 사람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 이 따르는 사람들은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이 자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뭘 쫓느냐? 이들은 표적과 능력과
거짓 기적과 술수들 이런 걸 따르게 돼요. 신비한 현상들과 신비주의를 따라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이런 이게 불의의 속임수인데 이 불의의 속임수는 누구한테 임하냐면 멸망하는 자들에게 만다. 그래서 2장에서는 이걸 종말론에 대해서 임박한 종말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을 이들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 불법의 이 배교의 역사가 이것도 하나님의 한 뜻을 이루는 거예요. 계시록에 이게 이제 용과 짐승의 역사잖아요. 짐승, 음녀. 이게 용과 짐승과 음녀,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하나님 한 뜻을 이루는 거예요. 어떤 뜻을 이루느냐? 이런 악한 것을 좋아하는 불의한 것을 쫓는 가라지들을 묶는 역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의 미혹을 그들 가운데 역사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셨어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려고. 이런 사람들, 이것 쫓는 사람들은 그 쫓는 사람들끼리 묶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이단대로 묶어버리고요.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심판받게 하려고 이들 또 한때를 배교의 역사에서 이 사탄이 자기 왕노릇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막 신비한 현상들 나타내는데, 그래서 안상홍이가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박태선이가 나중에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문선명이가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이제는 신천지 같은데 이런 이단들 또 나중에는 사람들이 막 자기를 숭배하면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린다니까요.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항상 너희에 관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여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어요. 곧 진리의 사랑을 받았어요. 이 기쁨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진리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진리의 사랑으로 거룩해졌어요. 그리고 진리를 믿어서 이들은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이들은 진리를 쫓고 진리를 사랑하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은 구원으로 구별되고, 더럽고 지저분한 사람들은 이렇게 불의를 쫓아서 배교를 해서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는 사람들로 묶어지고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복음으로 너희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영광, 그래서 이 진리의 사랑을 믿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이제 진리를 믿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주님 강림하실 때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그러니까 굳게 서서 이런 가짜에 흔들리지 말고 환난에 흔들리지 말고 15절에 그렇게 말해요.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사도들을 통해서 배운 전통을, 가르침을 잘 지켜라. 그래서 우리도 지금 사도들이 쓴 편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이것을 지키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위로를 주셨어요. 그냥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위로, 축복인데 그냥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 영원한 격려,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하나님이 너희들 흔들리지 않고 잘못된 환난에 넘어지지 않고 거짓 것에 속지 않고 진리로 구원받기를 바란다. 2장 이야기였어요. 자, 이제 3장은 아주 마무리 간단하죠.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해요. 주님의 말씀이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했다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 2장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됐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자랑거리가 됐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다른 교회도 너희 교회처럼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달라. 그리고 우리가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한테서 건져달라고 기도해달라. 왜냐하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믿음 가진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들에게서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에 대해서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너희를 굳게 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굳건하게 하고 악한 자한테 지켜주실 텐데 너희가 보고 듣고 배운 말씀 우리가 명한 것을 행하고 또 행할 줄 우리가 확신한다. 잘 행하라. 이미 잘 하고 있고 사랑과 믿음으로 잘 자라고 있으니까 이제 너희는 당연히 잘할 줄 안다. 근데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 구원의 확신과 이게 사랑이잖아요. 구원의 확신과 그리스도의 인내 이런 가짜들과 환난 이겨나가는 그런 인내의 믿음을 주시기를 원한다. 형제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한다. 그러면서 세 번째 3장에서 명하는 것이 뭐냐면 이 3장에서 이제 기도해달라. 너희들처럼 다른 교회들도 다 이렇게 믿고 위로받고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 가든지 환난을 겪지 않도록 기도해달라. 그리고 내가 부탁한 거 부탁한 말씀을 절대 흔들리지 말고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 더 경고한다. 부탁하면서 뭘 경고하냐면 게으른 사람 아까 말씀드렸죠. 서론에서 형제들아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한테 명한다.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 전통을 행하지 않는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경고인데 우리가 말씀 가르쳐줬는데 이 종말론 잘못된 종말론 배워가지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 사고치는 사고뭉치들 이 배교자들과는 가까이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 너희가 스스로 안다. 왜냐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빌립보 교회 가서 베레아 교회 가서 어떻게 헌신하면서 복음을 전했는지 그들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 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도 않았다. 무질서하게 행한 적도 없고 공짜 음식 먹은 적도 없고 오직 수고해서 애써가지고 밤낮 일하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어요. 이들이 처음 개척하는 교회에 혹시 돈 때문에 혹시 또 섬기는 일 때문에 시험에 들까 봐서 우리 권리가 없어서 바울이 권리가 없어서 그렇게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죠. 고린도 교회도 자비량으로 선교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오해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막 딴지를 걸었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권리가 없는 게 아니다.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주려고 그런 거다. 그래서 경고, 그러면서 내가 본을 보여줬고 가르쳐줬다. 이 가르침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이 가르침을 무시하는 사람들하고는 놀지도 마라. 그런 사람들한테 떠나라. 이렇게 말해요.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에게 있을 때 경고, 두 번째 경고죠. 잘 지켜라. 너에게 있을 때 함께 있을 때도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했다. 이 게으른 사람들. 어떤 자가 게으른 자냐면 아유 주님 곧 오실 텐데 뭐 일해서 뭐해? 돈 모아서 뭐하게? 다 버리고 갈 건데 다 썩을 건데 뭐. 이 종말론자들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그래요. 야 뭐할래 직장 고생하냐? 주님 곧 오시면 다 버리고 갈 건데 뭐 그렇게 애써 공부하느라고 애쓰니 주님 오시면 다 쓸모없이 다 버리고 갈 건데 그래가지고 오직 교회 안에서 기도만 하게 하고 예배만 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가족과 분리시키고 세상과 분리시키는 염세주의자 이 아주 이상한 이원론적 사고 구조를 가진 아주 악한 자들로 만들어 이 배교자들 멸망자들이란 말이죠. 이런 사람들 본받는 사람 되지 마라. 게으르지 마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했다. 우리가 들은 적 너희 가운데 게을러서 도무지 일도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이런 자들에게 내가 명한다. 명령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하게 자기 양식을 말해. 주 예수 안에서 내가 다시 권면한다. 자기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그 수고를 먹고 살아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않거든 그 사람을 지목해가지고 그 사람 아무개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줬는데 말씀을 전해줬는데 듣지 않고 아주 비난하고 돌아서서 딴 얘기하고 딴소리하고 사람들을 뒤에서 쏘삭거려가지고 신앙 잘하는 사람한테 부정적인 얘기해서 막 이상하게 병들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은 지목해가지고 사귀지도 말고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원수같이는 하지 마라. 원수같이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같이 그들도 권면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 편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한다. 친필로. 이 편지마다 내가 표시로 이렇게 쓴다. 이 말은 가짜 편지. 아까 이제 지워버렸나요? 이제 가짜 편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썼다고 가짜 편지 갖고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헌금을 갈취하고 그리고 자기 세력을 만들고 자기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자기들만의 교회, 새벽에도 말했지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끼리 뭉쳐서 막 높은 축대를 쌓듯이 그렇게 막 초대형 교회를 세워가는 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교회를 쪼개고 나누고 그래서 그런 교회는 배불러서 돈 엉뚱한 데 써서 수백억씩 수십억씩 사고를 치고 작은 교회들은 목사들이 생활비도 없어서 막 헤매고 이러는 교회들이 엄청 많잖아요. 선교사들 정말 어려운 데 가가지고 자기 목숨 걸고 우리나라도 선교사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왔는데 본국에서 이 사람들이 후원 선교를 해주고 그 후원 선교금 받은 거 가지고 자비랑으로 선교하면서 이렇게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은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요. 이상하게 변질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바울이 잘못된 가짜들을 구별하고 바울이 직접 썼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친필 사인을 했어요. 친필 사인을. 17절에 그렇게 말하죠.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래가지고 데살로니가 후서가 쓰여져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환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그리고 정말 잘못된 종말론을 통해서 미혹되거나 거짓에 속지 마라. 하나님은 진리의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거지 능력과 표적과 신비주의와 신비한 현상 그런 거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이상한 신비주의나 뭐 꿈꾼 거 환상 본 거 막 이런 거 얘기하면 아 저건 가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별하라는 거.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요. 그런 사람들은 멸망하는 자들로 하나님 묶으셔서 그들은 주 예수 강림하실 때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절대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 부탁과 경고는 정말 복음을 열심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리고 가르친 거 본받은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고 게으른 자, 일만 만드는 자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멀리해라.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권고해줘라.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왜 읽어야 되고 무슨 내용인지를 알고 읽으셔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신앙을 바로 세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